여러분, 첫 번째 제1계명과 제2계명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계명은 우리가 거짓신, 가짜 신을 경배하지 말아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두 번째 계명은 참된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거짓되게 경배하지 말아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경배하는가, 진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참된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성경은 강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예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명령한 대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올바르게 경배해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짧은 교리 장정에 보면 제2계명, 두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이미지나 혹은 그의 말씀이 지시하지 않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르게 경배해야 한다, 그런 말이죠. 우리가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의 차이점에 대해서 성경적인 예를 통하여 살펴보면 이해가 좀 쉽습니다. 성경에 예후라는 이스라엘 왕이 있습니다. 이 예후는 이스라엘에서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 다 제거해 버렸습니다. 특별히 예후가 왕이 되면서 이방 신을 섬겼던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던 모든 바알 신을 섬겼던 제사장들을 다 제거해 버립니다. 열왕기하 10장 21절 그리고 24절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예후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에서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25절, 번제 드리기를 다음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에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러니라. 이 말씀에 보면 예후가 바알을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모조리 잡아서 죽이는 장면이 나오죠. 바로 이렇게 한 것을 요약한 게 열왕기하 10장 29절 말씀인데요. 2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여 예후는 바알 종교를 이스라엘로부터 쓸어내었다. 바알 종교를 싹 없앴다라는 거예요. 예후가 큰 일을 한 거죠. 그런데 예후가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바알 신들을 다 쓸어내렸으면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예후가 금송아지를 섬겼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금송아지에게 경배하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준 거예요. 열왕기하 10장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예후는 베델과 단에 세운 금송아지를 섬겨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지는 못하였다. 여러분, 만일 예후가 바알 신을 제거해버리고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해서 없애버렸다면 이 예후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왜 자기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금송아지를 섬기도록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 대답은 예후는 첫 번째 계명은 지켰지만 두 번째 계명, 제2계명은 어기도록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하면요, 이 금송아지가 뭐냐면 또 다른 신이 아니라 이 금송아지를 새겨 만들어서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섬겼다라는 거예요. 금송아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라 한 건 맞지만
금 송아지를 새겨서 이걸 하나님이다 라고 새겨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제2계명을 어긴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첫 번째 계명은 거짓 신을 섬기는 것을 금하는 것이라면, 제2계명은 참된 하나님을 거짓되게 예배하는 것을 금했다라는 거예요. 거짓 경배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전 이해를 가지고 이제 제2계명 자체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두 번째 계명 자체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두 번째 계명은 10계명 중에 좀 긴 계명인데 출애굽기 20장 4절로 6절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게 제2계명인데 제2계명은 네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규율, 그 다음에 이유, 그 다음에 경고, 마지막은 약속이에요. 그래서 규율과 이유와 경고와 약속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규율이에요. 첫 번째 규율은 뭐냐면 규칙은 간단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규율인데, 이 말씀을 레위기 26장 1절에 보면 좀 더 풀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이 말씀에 보면 인간의 도구를 이용해서 뭔가 인간의 손으로 어떤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도구를 통해서 어떤 조각을 만들지 말라는 뜻도 아니고 예술 작품을 만들어서도 안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이는 피조물인 양 어떤 조각을 생겨서 그렇게 만들어서 그게 절하지 말라, 이것을 하나님, 이것은 우상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의 손으로 표현될 수 없고 인간의 세상의 형상으로 크신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을 표현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거짓되게 섬기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부터 나왔죠? 출애굽했죠. 출애굽에서 지금 탈출한 지 3개월 됐어요. 시내산에 도착해서 10계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왔는데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다신교잖아요. 태양신, 해신, 달신, 어떤 동물의 그 형태, 이런 것들을 해서 조각해서 어떤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신으로 섬기기가 유명한 그런 다신교 문화에 젖어 있는 것이 애굽이에요. 그런 여러 형상을 섬겨서 만들어서 섬겼던 그런 문화에 젖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길부터 탈출해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할 때 어떤 형상을 조각해서 그것을 하나님이다 이렇게 섬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어떤 이미지로 만들어서 섬기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좋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어떤 것을 하나님이다 이렇게 만들어서 섬기면 안 된다고 했냐면, 먼저 하나님은 창조주고 크신 하나님,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주 안에 있는 작은 피조물을 만들어서 하나님이다 섬길 수 있겠느냐. 좀 더 구체적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특별한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특별한 열정 때문에 인간이 그렇게 어떤 조각을 만들어서 섬기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을 이해해 보자면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을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상을 섬겨
새겨서 만들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게 질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나라고 합니다. 이 카나는 동절의 양면, 첫 번째 앞면은 질투라는 단어의 뜻이고, 다른 쪽 양면의 한쪽은 뭐냐면은 열정, 열심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과 열심이 있기 때문에, 헌신적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기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귀한 것이 섞여 있을 때 그것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게 진정으로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면 이걸 보호해야 돼. 당연하죠. 올바른 소유, 이 소유를 지키고자 할 때 질투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남편과 아내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결혼해서 남편과 아내의 사랑은 배타적인 사랑이에요. 다른 것이 그게 침입하면 안 되고 다른 것에 가도록 하면 안 됩니다. 진짜 아내를 사랑하고 진짜 남편을 사랑한다면 그 아내나 남편이 다른 사람에게 가버린다고, 다른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달리 말하면 내 아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협박을 당하고 있다, 그럼 부모로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내 아이고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협박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이렇게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게 다른 표현하면 열정이고 질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빼앗기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적인 헌신하고 전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하나님의 질투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신적인 질투는 불완전한 것이 아니고 감기 어린 것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인간적인 소유욕을 가진 질투심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안전하게 돌보는 헌신을 말한다. 예를 들어 자기 아이에 대한 엄마의 질투적인 보호와 같고 그의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남편의 질투적인 보호를 말한다. 하나님의 질투는 인간의 질투와 달리 정말 자기 것을 귀하게 여기서 보호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정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열정, 질투는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엉뚱한 것을 새겨서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엉뚱한 것에 인생을 바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올바른 예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제2계명에는 어떤 우상을 새겨서 만들지 말라는 규율이 있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우리를 대한 열정적인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 번째, 제2계명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경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5절을 보십시오. 보면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 이르기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을 벌하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3, 4대까지 벌하신다. 근데 이걸 보면서 많은 사람이 불만을 토하고 질문하는 게 뭐냐면, 아니, 공평하신 하나님이 부모의 죄 때문에 자녀까지 처벌하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평하다면 그 죄 지은 사람만 처벌해야지 왜 그 자녀 3, 4대까지 처벌해야 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질문은 그 당시 사회 문화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은 기억하시죠? 옛날에는 가족이 같이 살았잖아요. 가족 중에서 할아버지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아들도 있고 손자도 있습니다. 어떤 집은 정조 할아버지도 있고 3, 4대, 4, 5대가 한 집에서 큰 대가족에서 같이 한솥밥을 먹으면서 같이 살은 적이 불과 얼마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고대 이스라엘은 이와 같은 시족 사회이기 때문에 한 집안에 여러 사람이 3, 4대가 같이 사는 것은 예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우상을 섬긴다. 그럼 당연히 아들도 섬기고 손자도 섬기는 거죠. 그걸 보면 모든 집안 사람들이 3세대가 한꺼번에 우상을 섬기면 그 3, 4대가 다 하나님 앞에 처벌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처벌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사실은 한 개인이 잘못하면 그 개인에 대해서 심판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아들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고 잘못해도 아들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축복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18장 20절 보면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기라. 이게 하나님의 대원칙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부모가 잘못하면 부모를 처벌하고 자녀가 잘못하면 자녀를 처벌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죄를 다른 사람이 전가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 여기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 말씀은 부모가 잘못된 길을 가면 자녀도 잘못되게 그 영향력 속에, 공동체 영향 속에 살 수밖에 없고 함께 처벌될 수밖에 없는 그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못 섬기면 심판받는다, 이 경고가 이 메시지 속에 들어있어요. 그럼 네 번째로 제2계명에는 또 마지막 메시지가 뭘까요? 먼저 첫 번째 메시지는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규율이에요. 규칙. 그 이유는 하나님은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만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엉뚱한 것을 새겨 섬기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벌하신다, 이게 나오고, 마지막 네 번째로 이 십계명의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나오는데 뭐냐면 축복의 약속이 십계명의 2계명에 나와요. 출애굽기 20장 6절이에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경외하고 사는 사람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천대가 뭐냐면 천은 많다라는 뜻이에요. 자손 대대로 영원히 하나님이 축복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심판보다 훨씬 앞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은 3, 4대에 이른다. 그거 대부분 당대에 이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축복은 천대까지 이른다. 하나님의 축복은 대대로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심판보다 훨씬 더 놀랍습니다. 아브라함이 보면 그걸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아브라함 마음에게 복을 준 게 창세기 17장 7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주기 전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1장 마지막 부분에서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냈는데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죠. 데라가 뭐한 사람이었어요? 우상을 섬긴 사람이죠. 우상을 만든 사람이에요. 우상 장수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파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도 우상을 만들거나 아니면 우상을 경배했거나 그 영향력 속에 있었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 하나님이 본토친 나중에 가나안으로 가게 하시고 거기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 12자손을 낳고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서 구원의 도구로 삼으시는 자손 대대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 축복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배신하고 떠나가지 않는 한 하나님의 축복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십계명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면 내가 네 자손 대대로 계속적으로 복을 주겠다, 그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내 것으로 끌어당겨서 나의 복이 되는 복으로 만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엉뚱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엉뚱한 것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고 벌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지키고 경외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우리 자손 대대로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어떤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까? 어떤 신앙의 유산을 여러분의 자녀에게 남겨주고 싶습니까? 오늘 말씀을 결론을 짓고 끝맺으려고 합니다. 그 말씀으로 신명기 4장 15절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 여자의 형상이든지.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이라고 남자나 여자나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풀어서 말하면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상상해서 나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집어넣지 말아라, 이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실수하는 게 뭐냐면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을 집어넣어요.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을 우상으로 새겨 만들어서 이게 우상이다, 이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숨기진 않지만 내 생각 속에 우상을 만들어요.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어서 내 마음대로 어떤 것을 만들어 하나님을 형상을 내 마음대로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인도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하나님께 강요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가 이것이 있으면 내게 만족을 주겠거니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야만 한다라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만들어서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을 상상으로 만들었다고, 또 그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이렇게 해주셔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비록 조각으로 만들어내지 않지만 생각으로 만들어낸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배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배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생각 속에 우상을 버리고 어떻게 진정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내 생각 속에 넣어서 하나님을 자신의 이미지로 만들지 말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반사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모양이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피조물로 형상을 만들지 말라 했는데 왜 그랬냐면 이미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 형상은 뭐냐면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의 인격대로,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그 보혈의 피를 통하여 우리의 쓴뿌리와 우리의 아픔 상처들을 몰아내고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와 탐욕을 없애버리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서 결국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지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고 계시냐? 성령님이 하고 계세요. 내 욕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의 형상을 내 안에서 빚어가셔서 엉뚱한 것을 하나님의 우상으로 섬기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모난 것을 깎아내고 성령의 은혜로 나를 살을 붙여서 내 안에 주님의 형상이 세워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기도할 때 십계명의 역사가 나도 모르게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가 주께 가까이 더
가까이 나갈 때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 조금씩 닮아가고 만들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너무나 예수 닮았구나, 어쩌면 너는 나를 닮았니, 이렇게 우리의 신앙 인격이, 우리 내적인 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주께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